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학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합격한 청년들, 하나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상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귀한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가장 합당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평생 몸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직장에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통장에 날마다 기도의 적금이 예금이 쌓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북유럽의 나라가 있지요. 이 나라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져 굶어 죽어갔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가 턱없이 부족했고요. 또 교육받기가 어려웠고 대학교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없어서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으로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가 복을 받아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 닐센 하우게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모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선물로 받고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너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이런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여행 허가도 받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796년부터 1804년까지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인구 80만 명이었던 노르웨이에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책을 33권이나 출간했는데 그 책들이 무려 20만 권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려고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은 대단했고요. 그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를 시기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성직자들은 허가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를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는 결국 1804년부터 1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추록 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5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사명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몰고 온 파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2절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달라. 이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된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니까 42절 말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4절 말씀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 증거하고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욕지거리를 했을 것입니다. 배반자, 배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겠죠. 바울이 말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마디 하면 여기에서 한마디, 저기에서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바울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담하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바울이 무엇을 대담하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찬송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믿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버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득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히 채워지는, 기쁨과 성령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